안녕하세요. 심능교 이정환 목사입니다. 네, 우리 제2성전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 페르시아 시대에 이어서 헬레니즘 시대의 팔레스타인과 유대교의 상황들을 다니엘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직한 절망이라는 다소 좀 무거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8년 2월이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저는 굉장히 절망했었습니다. 그 절망은 제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을 때였고, 그리고 성향만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보수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절망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한 국가의 대통령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기업인의 경제 논리를 기준 삼아서 뽑는 게 맞는가, 이게 당연한 건가, 이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런 분노가 있었던 거였고, 다른 하나는 그 경제 논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대통령과 그 돈벌이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하면서 지지했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너무 실망스러웠고, 또 한국교회의 끝이 정말 다다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실망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러움도 커졌었는데요. 왜냐면 같은 해, 그러니까 2008년 11월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오바마의 연설은 뭐 전설이 됐고요. 오바마가 전하고자 했던 이 변화의 가치 전적으로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8년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진보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듬해인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는 동안에 이번에는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보 정권이 비교적 진보 정권이 정권을 집권하게 된 거죠. 그 8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내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의 정치 지형에 대해서도 조금씩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오바마를 참 좋아했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별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바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미국 사람이었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을 더 신뢰했던 인물로 종평에 나 있던 사람입니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전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농담처럼 트럼프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그냥 트럼프일 뿐이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비교적 진보 정권으로 넘어오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조금 나아진 걸까? 미국의 버락 오바마가 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집권하는 동안에 미국은 정말 나아져 가고 있었던 걸까? 세계는 정말 괜찮아지고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좀 더 뭔가 나아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태를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기대한 만큼 실망감도 컸던 걸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좋고 나쁨이 분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냥 무능한 대통령일 뿐인 거죠. 무능한 정권일 뿐인 겁니다.
문제는 각자가 처한 문제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다는 거죠. 보수 정권과 싸울 때는 공평과 정의를 외치면서 똘똘 뭉쳐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공평과 정의냐, 얼마만큼의 공평과 정의냐를 놓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청년 취업 문제랄까, 남녀 평등 문제, 성차별 문제, 반려동물의 권리를 말하는 사람들, 난민의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 최저임금을 말하는 사람들, 정규직화 문제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환경 문제, 차별 문제,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여기저기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며 이렇게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매년마다 반복되어 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고민하던 문제들은 분명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 테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와 원하는 만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불평과 답답함들은 계속해서 고함처럼 들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의 정권이 바뀌든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든 사실 우리의 삶은 늘 그냥 수많은 문제들이 짓눌려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지 내게 득이 되면 좋은 정치고 내게 실이 되면 나쁜 정치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럼 만약 그런 거라면 역사가 증명하듯이 지배자만 바뀔 뿐 우리는 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와 이스라엘이 처한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오는 경험들, 이 민족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함께 지정학적인 위치가 가진 중요성 때문에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왔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긴 기간을 제국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2성전기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 회복의 털을 다졌다. 그래서 성전과 토라를 중심으로 한 일상 경건, 그리고 제사장적인 신정통치, 종말론적인 회복을 꿈꾸는 묵시, 이 세 가지의 회복의 털을 다지면서 회복을 고대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회복의 때가 쉽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한참이나 더 멀었다는 건데요. 점점 희미해져 갔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 야훼 신앙을 지켜가면서 회복을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그 소망과는 별개로 저 서쪽 끝에서 페르시아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이 힘을 키워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그 필리포스 2세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의 민주정이 스파르타의 연합에 의해서 깨지게 돼요. 펠로폰네소스 연합에 의해서 깨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민주정이 과도정으로 바뀌게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그런 과도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강력한 통치를 바탕으로 한 독재로 전환시켜버려요. 그래서 필리포스 2세는 이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도시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선을 외부로 향하게 합니다. 즉,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국가들의 경쟁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이방인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방향을 바꿨던 거죠. 마치 일본에서 그 내부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조선과 명나라를 침략하려고 했던 그런 전략과도 일치하는 거였죠. 어쨌든 그래서 이
필리포스 2세가 페르시아의 정벌을 꿈꾸면서 도시국가들을 하나로 모았지만 정작 그것을 실현시켜준 사람은 그의 아들인 우리가 흔히 알렉산더라고 부르는 알렉산드로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 5만의 군대만 가지고 가요. 5만의 군대를 가지고 13년 동안 마케도니아를 출발을 해서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이집트를 정벌을 하고 광활한 페르시아 영토를 다 정벌을 하고 인도까지 가요. 그 인도까지 가서 인도의 북부 지역을 점령을 한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그제서야 회군을 하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서 바벨론에서 멈춰서 거기서 33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계속 동쪽으로 가면서 딱 영토를 넓히고 돌아오는 길에 전사했으니 전쟁만 하다가 죽은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거대한 영토만 남긴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지중해에서는 새로운 독재자로 이제 급부상을 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로 가면서 전쟁을 하지 않아요. 이미 이집트는 확 쫄아가지고 기꺼이 알렉산드로스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무혈 입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 했던 게 뭐였냐면 이 서쪽에 있는 그리스의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곧바로 그냥 싹 다 강요시켜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집트의 새로운 파라오다 이렇게 자처를 해버리는 거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종교들을 그대로 흡수를 하지만 그것을 자기 안으로 다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새로운 파라오가 되기도 하고요. 페르시아를 점령한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그 왕을 내가 계승하겠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새로운 계승자로 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중해에서는 새로운 독재자,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파라오, 페르시아로 가면은 새로운 계승자 이렇게 가면서 정복하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통치자의 모습을 갖추게 됐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왕의 신격화라는 정치 종교적인 유산을 함께 남긴 거예요. 영토 플러스 왕의 신격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유산을 남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서쪽 그리스 지역에서는 통치는 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신격화된 왕에 의한 통치라는 개념은 이 동방의 문화였거든요. 동방의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이 두 세계관이 함께 합쳐지게 되면서 이제 법은 왕에게서 구현된 살아있는 법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테르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자라고 하죠. 구원자로서의 왕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이젠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고대의 동양과 고대의 서양의 융합이 만들어낸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라는 개념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알렉산더가 금방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전 301년까지 약 4명의 알렉산드로스의 계승자들끼리 이 제국의 영토를 이제 분할 통치하게 되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서쪽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카산드로스가 다스리게 되고 그 옆에 있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지역 여기는 리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지배를 하고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런 광활한 페르시아의 영토 거기는 셀레우코스가 그리고 이집트 쪽은 프톨레마이오스가 각각 왕이 되어서 이 지역들을 이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계승자들이라는 뜻의 디아도코이라는 말을 붙여서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부르죠.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나라들은 두 나라인데요. 하나는 이집트,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코인의 시리아 지역을 두고 경쟁했던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와 그다음에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두 왕조를 북방왕과 남방왕, 북방왕은 이 셀레우코스, 남방왕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각각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두 나라 틈바구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낯선 이름들이 막 나오니까 되게 당황스러우시죠? 예.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최대한 쉽게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북쪽의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와 남쪽의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예루살렘 지역, 보통 코일의 시리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차지했던 나라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습니다. 3세기의 대부분의 시간, 301년부터 200년까지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먼저 차지했었는데요. 박종수 교수님은 이 시기를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헬레니즘에 동화했다는 측면에서 헬레니즘의 잔잔한 파도가 쳤던 초기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3세기를 초기 헬레니즘 시대로 보는 거죠.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은 국제적인 상업도시로 무역 중심의 상업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코인의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광범위한 경제교류를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얻게 된 대부분의 경제적인 이익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몫이었고 예루살렘의 귀족들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했어요. 헬레니즘 문화를 적극적으로 막 전파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세금 수입에 더 집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세금만 착실하게 잘 내면 최대한의 종교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득이 될 만한 헬레니즘 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공동체가 사용했던 이 70인역이라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헬레니즘이 꽃피웠던 최대의 유산, 유대교적 유산이기도 한 거죠. 또한 바로 이 시기 때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히브리식 이름을 그리스식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아는 야손이라는 이름으로 음력을 해서 사용을 했죠. 엘리야킴은 알키모스, 시므온은 시몬, 이런 식으로 음력을, 그리스어로 음력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유다 아리스토블루스라든가 아니면 요한 휘카르노스라는 이름처럼 히브리 이름과 그리스 이름을 함께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토비아스 가문이라는 집안이 등장을 해요. 이 토비아스 가문의 요셉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사이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무역을 독점하게 되고 세금 징수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세금을 대납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과 경쟁하거나 혹은 협력하게 되면서 강력한 정치적인 영향력도 발휘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엄청난 세금의 압박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반이집트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상업지역이었던 이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이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는 끊임없이 경쟁했어요. 그래서 주전 3세기 내내 5번에 걸친 전쟁 끝에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주전 200년경에 드디어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전 167년 마카비 혁명을 시작으로 142년에 유대의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질 때까지, 그때까지 팔레스타인을 이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의 시리아의 셀루코스가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시기를 이 박종수 교수님은 예루살렘의 귀족들에 의한 강압적 헬레니즘 문화 동화라는 측면에서 헬레니즘의 거친 파도가 쳤던 후기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중앙 집권적인 그 통치를 했던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는 좀 다르게 이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는 광활한 영토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적합한 도시 분권적인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했던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각 지방의 도시마다 헬레니즘 도시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세우고 원주민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아니라 이 그리스의 용병들을 도시의 지도자로 세우고 다스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전 200년에 이 전쟁을 5차 전쟁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을 차지했던 안티오코스 3세는 이 유대인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반이집트 감정, 엄청난 세금으로 인한 반이집트 감정을 이용하면서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면권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3년간 세금 면제, 유대인 포로들 5방, 도시와 성전, 전쟁 때문에 파괴된 도시와 성전을 재건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친시리아 세력들을 키워나갔죠. 그렇지만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영향력은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에서는 또 다른 이후의 제국이 돼 로마가 급부상하게 되었고요. 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셀레우코스 왕조가 패했고, 이 전쟁 배상금으로 12년 동안 매년 1000탈렌트를 지불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주전 2세기 동안에 로마가 막 강성해지는 동안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모두 쇠퇴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두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했던 이 두 왕조가 함께 쇠퇴해 가는 사이에 유다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점점 커져가게 되는 거죠. 이집트와 시리아의 경쟁 사이에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배권을 두고 다투던 두 가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토비아스, 요르단의 토비아스 가문인데요. 이 토비아스 가문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치하에서 세금을 대납하는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가문이었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자리매김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단 서쪽에 예루살렘의 사독계 대제사장 오니아스 가문인데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종교적 지도자였었죠. 앞서 말한 이 토비아스 가문은 원래 친이집트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경제적 이득 여부에 따라서 지지 세력을 왔다 갔다 바꾸기도 했었죠. 토비아스 가문의 요셉의 아들들이 서로 내분을 일으키는 동안에 이 오니아스 대제사장 2세의 아들이자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불렸던 시몬 2세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되면서 요셉의 아들인 그 토비아스 가문의 요셉의 아들 휘르카노스를 제압하고 토비아스 가문으로부터 백성의 보호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 통치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후 토비아스 가문은 마치 그 보이지 않는 손처럼 막대한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배후에서 이 정치 세력들을 조종하게 되죠. 시몬 2세의 아들 그 오니아스 3세가 대제사장이 된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은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에게 넘어갔는데요. 이 오니아스 3세는 나름 중도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잘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전 175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시리아의 왕이 되면서부터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어요. 막장 드라마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이었던 야손은 친시리아 세력으로 돌아섰던 이 토비아스 가문과 연합을 하게 되고요. 에피파네스의 헬레니즘 정책에 동조하겠다며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뇌물을 바치고 대제사장직을 찬탈합니다. 이 야손은 그리스식 제도를 예루살렘에 도입을 하고 성전 바로 밑에 그리스식 교육기관이었던 김나시온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마카비 이서에 있게 되죠. 그런데 2년이 채 안 돼서 주전 173년에 이번에는 비사독계 대제사장, 비사독계열에 있었던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에피파네스에게 내가 더 많은 뇌물을 바치고 더 많은 세금을 갖다 바칠 테니까 나에게 대제사장직을 줘라. 그래서 또다시 야손의 대제사장직을 찬탈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재정 상태를 볼 때 이 메넬라우스의 약속은 성전 금고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이에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분노했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켰죠. 문제는 이 에피파네스가 여전히 메넬라우스를 후원하면서 반란에 가담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잔혹하게 처형했는데요. 이 배후에도 누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토비아스 가문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토착 귀족 세력이었던 토비아스 가문에게는
유대교의 정통성을 지켜 나가느냐, 이것보다는 재정적 이익을 더 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엄청난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주전 170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제1차 이집트 원정을 하고 돌아오는 귀국길에 예루살렘의 성소를 약탈해버려요. 거기서 1800탈렌트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2년 뒤인 주전 168년에 2차 이집트 원정을 시도했다가 로마에 의해서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제지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또다시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이 성전의 금고를 찬탈해가 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반 안티오코스 감정, 반 시리아 감정은 완전히 폭발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의외의 사건이 벌어져요. 대제사장직을 찬탈당했던 이 야손이 이 토비아스 가문의 휘카르노스에게 망명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왕이 제2차 이집트 원정에서 죽었다라는 헛소문을 듣고 휘르카노스의 지원을 받아서 에피파네스 왕과 메넬라우스 세력의 하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공격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잔혹하게 보복을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에피파네스는 이 휘르카노스의 본거지까지 공격하게 되는데요. 결국 휘르카노스는 자살을 하고 이 야손은 이집트와 스파르타로 망명하게 되죠. 이 에피파네스의 이 잔혹한 통치에 분노했던 유대인들은 주전 167년에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에피파네스가 보냈던 사령관인 미사르크 아폴로니오스라는 사람이 언제 공격을 하냐면 안식일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무장 해제된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산 남동쪽에 아크라라고 하는 강력한 요새 도시를 세워버려요. 이렇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1차, 2차 이집트 원정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이 외경인 마카베오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28절은 이 시리아의 에피파네스 왕이 행했던 1차 예루살렘 성소 약탈을 말하는 거고요.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른다라고 하는 29절은 2차 이집트 원정을 뜻하게 되는데 30절에서 로마를 뜻하는 이 기띔의 배들이 이 2차 원정을 막을 것이고 31절은 미사르크 아폴로니오스 사령관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여 더럽히고 아크라 요새 도시를 세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주전 167년에 기슬로월 15일,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12월 6일인데요. 이때 세운 거예요. 이거는 번제단 위에 놓인 돌을 뜻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번제단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던 십계명을 거스르는 행위였거든요. 그리고 이 하늘이 보이는 공간에서 하늘의 신 제우스에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였고 실제로 그러한 제사가 여기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대체 마치 그 유대교를 저격하는 듯한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과연 유대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강력한 동화 전책은 유대교 종교를 잘 아는 내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제한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즉
후기 헬레니즘 시대의 강력한 동화 정책은 이방인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국과 결탁해서 강압적 동화 정책을 추구했던 예루살렘의 귀족 정치가들의 행위였을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 거죠. 알렉산더와 디아도코의 시대, 그리고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의 셀루오코스 왕조의 통치에 이른 약 200년간의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제국이 지배하든 어떤 정권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든, 그게 토비아스 가문이 되었든 오니아스 가문이 되었든,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들은 끝없는 전쟁과 학살의 피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현실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더라도 세금을 착취하는 헬레니즘 시대의 국가 자본주의,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친이집트 세력이 되기도 하고 혹은 친시리아 세력이 되기도 하는 이 예루살렘의 귀족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파와 다를 바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평범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백성들도 끝없는 전쟁과 학살의 피해자로 생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때나 지금이나 돈과 권력을 움켜쥔 소수의 사람들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법인 왕이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야 할 이 헬레니즘 세계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왕은 언제나 심판자였어요. 이 끝나지 않는 제국의 지배 속에서 유대인들의 소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게 엄청난 고민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박노해 시인이 거짓 희망이라는 시로 대신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서 우리 그 시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난무하는 희망의 말들이 게릴라 폭우처럼 쏟아질 때, 거품 어린 욕망의 말들이 꾸역꾸역 목끝까지 차오를 때, 나는 차라리 희망을 구토하리. 더는 희망을 말하지 마라. 이 땅의 희망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 희망을 찾지도 마라. 선진화의 이름으로 양극화가 벌어질 때, 녹색 성장의 이름으로 대지가 죽어갈 때, 경제 성장의 이름으로 농사마을이 파괴될 때, 4대강 살리기로 4대강이 살해될 때, 약자들이 생의 벼랑 끝에서 몸을 던질 때, 지상의 꽃들이 일제히 떨어져 내린다. 가슴마다 수직으로 내려앉는 진실처럼 오염된 꿈도 제작된 희망도 무너져 내린다. 희망은 헛된 희망을 버리는 것, 희망은 거짓 희망에 맞서는 것.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눈물 어린 저항이 희망의 시작이다. 지중해의 새로운 패권은 이미 로마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시리아가 약해져가는 것을 틈타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반격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을 했죠.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했던 이 헬레니즘의 세계화로 인해서 경제적 착취를 당하기만 했던 이 지방의 농민들과 민족주의 세력들이 왕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다음 주에 마카비 혁명을 통한 유다의 독립국가 하스모니안 왕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서두에 이런 질문 던졌잖아요. 우리는 좀 더 나아졌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를 덮칠 때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하고 소망을 품다가도 절망하곤 하죠.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여러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품었던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비교적 진보적 성향의 정권이 가진 비윤리적인 모순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또한 절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격리가 금방 끝날 거라는 소망은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헛된 희망을 버리고 정직한 절망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어디 있는 걸까? 다니엘서 11장 32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정치는 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특정 권력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은 정직한 절망으로 직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늘 때로는 박해로, 때로는 유혹으로 타락하기 마련이니까요. 단,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니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서 정직한 절망을 마주하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심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서 정직한 절망을 마주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정직한 절망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고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약함 때문에 그러한 꿈들이 늘 좌절되고 늘 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마음의 무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그릇임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하고, 우리 시대가 주는 정직한 절망을 마주하되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소망을 우리가 갈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또 타락시키려고 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진 않겠지만,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또 제대로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